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 앞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리,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좀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목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영원히 신실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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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함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함께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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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함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힘찬 박수 치면서 그 영원히 진실하신 주님 앞에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 함께 그 사랑 영원하리라. 더 크게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 함께 다시 한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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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함께 하나 둘 셋.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신실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 높으신 사랑, 내 무엇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아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자,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정.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어디에요? 성령에서. 자, 우리 믿으시면 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이 이곳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 처음 주셨던 그 첫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합심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장막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먼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긍휼함과 죄사함의 은혜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족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경건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다른 꽃처럼 늘 한결같은 거, 이 한결같다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것이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한결같아야 할, 정작 그래야 할 사람은 한결같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우리가 함께 관계하다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안과 밖이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과 밖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집에서와 밖에서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밖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굉장히 친절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는 전혀 나이스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천사예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인성 좋다고 인정을 받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또 말도 그냥 나오는 대로 함부로 내뱉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도 헷갈릴 정도로 집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동일한 사람인데 밖에서와 안에서가 다른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계산이 달라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나갈 때에 새로운 그 집 안에서와 다른 마음을 장착하고 나가요. 자, 사람들이 보통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굉장히 많은 필터들을 끼우고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이해의 필터, 용서의 필터, 배려의 필터, 매너의 필터, 예절의 필터 이러한 것들을 다 끼우고 나가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갈 때 이 필터링들을 거쳐가지고서 걸러져서 굉장히 순화된 모습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 필터들을 집에 들어올 때는 다 걷어버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는 내 본능적 야성, 내 날 것 그대로가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그냥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행동과 말이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은 편안한 곳이니까. 근데 물론 맞습니다.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주 불편한 진실인데요. 여러분 편안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불편함으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나는 불편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불편하게 노력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편안한 집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편하고 싶은 만큼 나는 불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은 삶이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내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안함이라는 것은 나의 불편함이 수반돼요. 나의 불편함을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의 생활하는 부분도 그래요. 여러분 집은 가장 편안한 곳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가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과연 집이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막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양말을 벗으면서 들어가고 막 옷도 벗어서 그냥 그대로 막 다 내팽개치고 왜? 거는 게 불편하니까. 밥을 먹어도 그냥 치우지도 않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왜? 집은 편안한 곳이니까 편해야 하니까. 또 쓰레기도 막 방바닥에 그냥 버려버리고 쓰레기통까지 가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니까 잠을 자고도 마치 뱀 허물 벗듯이 그냥 몸만 쏙 빠져나와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그 집이 과연 편안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아마 며칠도 안 가서 집은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집은 굉장히 불길하고 불결하고 불편하고 그러한 공간이 되게 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편안함이라는 것은 편하게 한다고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편안하지 않은 행동을 해야지만 편안함이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 옷은 옷걸이에 걸고 빨래는 빨래통에 넣고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통은 제때 비우고 그렇게 해야지 집안에서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이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나라가 편안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 나라가 편안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범죄가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이 필터가 있어요. 법이라는 이 필터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다 걸러주고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나라가 편안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불편을 감수해야지만 실제적인 편안함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필터링 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가정도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걸러지고 또 때로는 통제되어지는 그러한 필터링이 있어야지만 가정이라는 공간이 편안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가정 안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걸러주는 이 필터링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그렇게 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들어오면서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듯이, 마치 쓰레기를 그냥 막 방바닥에 버리듯이 그렇게 가정 안에서 걸러지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가족들에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냥 집은 편안한 곳이니까, 그래도 되는 곳이니까. 내가 집에서까지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나? 내가 집에서까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나? 내가 집에서까지 내 이미지를 내가 포장해야 되나? 뭐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부부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필터링 없는 말과 행동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그 가정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족 전체가 서로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굉장히 불편한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밖에서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밖에서도 그러면 그냥 그런 놈인가 보다, 그냥 씹고서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근데 밖에서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밖에서는 너무 나이스해요.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인성 좋다고 소문나고 대인관계도 좋고 매너 좋고 예의 바르고, 그런데 꼭 집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필터가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갈 때는 막 필터를 막 수십 개 장착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악한 감정이 들고, 그래도 이 필터들이 다 그걸 걸러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밖으로 나올 때는 굉장히 순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집으로 들어갈 때는 이 모든 필터를 다 제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집은 편안한 곳이니까. 집은 그래도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족들에게 걸러지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정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가족들인데 정작 가족 앞에서는 말도 나오는 대로, 행동도 하고 싶은 대로, 감정도 느끼는 대로 거름막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자기 자식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라 그래요? 옆집 자식처럼 대하라 그러죠. 그렇죠? 왜? 옆집 자식에게는 필터링이 다 끼워져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자식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가끔 남의 집 아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친구 아빠가 있는데 너무너무 다정하고 너무너무 자상하대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래요. 나도 네 친구들에게는 자상하고 다정한 아빠야. 우리 이제 둘째 딸 에스더가
이제 학원 선생님이 있는데 이 학원 선생님의 남편이 그렇게 자상하고 다정하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진짜 아빠처럼 대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물었어요. 그 집에는 자식이 없다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딸이 있는데 서울대 의대를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또 속으로 야, 너는 그 집 아빠가 부러울지 모르지만 나는 그 집 딸이 부러워. 야, 뭐가 더 어려울까? 네가 서울대 가는 게 더 어려울까? 내가 좋은 아빠가 되는 게 더 어려울까? 어? 너가 서울대 의대 가면 아빠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남의 것이 항상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그 아빠가 여러분 자식을 서울대 보낼 만큼이면 그 아빠가 정말로 다정하고 자상하기만 했을까요?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 자식이 서울대를 가요. 그렇다니까요. 자식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짜증내고 방에 들어오면 나가라 그러고 무슨 말만 하면 귀찮아 안 먹어 이따 할 거야 내비둬 이런 말만 입에 달고 사는 자식들, 그런 자식들 보면은 부모는 걱정스럽잖아요. 야, 저놈 자식 저 성격 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 저 성격 가지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는 안 그런다니까요. 나가서는 우리 자식들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요. 나가서는 예의도 바르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매너도 좋아요. 왜요? 밖에 나가는 순간 필터 장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연애 때와 지금 많이 다르죠. 그렇죠? 신혼 때와 지금 많이 다르죠. 이게 왜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필터가 수명을 다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 필터들이 다 있었거든요. 사랑의 필터, 배려의 필터, 이해의 필터, 용서의 필터, 매너 필터, 막 거기다가 막 눈꺼풀까지, 콩깍지까지 막 다 덮여가지고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걸러주니까는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감정과 행동과 말투들이 다 걸러졌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필터들이 수명을 다해서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능이 떨어졌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필터들을 다 걷어내 버리는 것이죠. 왜요? 가족은 편하니까. 가족은 그래도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공기청정기만 해도 이 필터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 나쁜 공기들, 쾌쾌한 공기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공간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반드시 각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필터를 장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정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필터도 두세 달 만에 교체하는데 왜 사람 마음의 필터는 30년 동안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필터가 상실된 분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상실된 이 마음의 필터를 여러분들이 교체하시길 바라고, 또 필터를 장착했다면 집에 들어가실 때 제발 필터를 끄지 마세요. 내가 집에서 하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서 하는 그대로 밖에서 한다면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세상은 받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못하는 것은 집에서도 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지 못하는 말은 집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안에서 스스로 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야, 목사는 진짜 얼굴이 두꺼워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본인도 그렇게 못하면서 저 이쪽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못하면서 어쩜 그렇게 나쁘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 초기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그 위선적인 나의 모습,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위선적인,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괴리감 때문에 실제로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막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해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또 잘 돼요, 이제는. 이게
이게 또 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좀 나쁘끄럽고 그렇더라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살면 사라집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간이 편안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많은 필터를 여러분들이 장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편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필터를 장착하셔야 돼요. 사랑의 필터, 이해의 필터, 용서의 필터, 배려의 필터.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다 그냥 여러분들의 날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필터들을 통과해 가지고서 다 정제되어진 그런 여러분들의 반응들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필터들을 겹겹이 장착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니까, 교회는 다 이해되는 곳이고 다 용납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너무 통제되지 않는 자신 날 것 그대로의 악함을 막 다 드러내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불편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합니다. 교회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더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세상보다 더 엄격한 필터들을 장착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 좋은 통합 필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필터, 이해의 필터, 용서의 필터, 예절의 필터, 여러분 이 모든 필터들을 따로따로 장착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의 필터로 모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올인원 필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필터가 뭔지 아십니까? 이름하여, 주보 좀 보세요. 주보 좀. 이름하여 뭡니까? 바로 성령의 필터예요. 이 필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중 필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필터는 분별의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선한 것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악한 것만 걸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필터, 이것만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져 있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필터를 장착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필터를 장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TV를 보면은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자녀와의 갈등을 또 해결하고 치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부부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뭐죠? 뭐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 자식들 간의 갈등, 뭐 금쪽이 뭐 이런 것들 프로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내노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상담을 해주고 그들에게 또 치료를 해주고 카운셀링을 해주는 그런 프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 보면은 조금은 바뀌는 듯해 보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스스로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바뀝니까? 인간이 바뀌어요? 여러분, 남편 바뀝니까? 여러분, 아내 바뀌든가요? 여러분,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시잖아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잠깐 바뀔 수는 있어요. 잠깐 바뀔 수는 있지만 결국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덮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나의 악함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악함이 선함으로 덮여질 때, 그 덮여져 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덮여지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 선함은 벗겨질 수 있어요. 걷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선함이 다시 걷어지게 될 때 나는 다시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다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악함이 다시 그냥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는 뿌리 깊은 악함과 죄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덮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덮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악함, 인간의 죄성은 성령으로만 덮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바뀔 수 있는,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 인간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릴 때 막 성령을 받을 때, 또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변화가 뭡니까?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양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배려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죄성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이 소욕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걷어지게 되어지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그 악한 죄성이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중에서도요, 믿음이 식어진 분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막 다운되고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들, 막 신앙의 바닥을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품이 바뀌어버려요. 믿음이 떨어지면 성품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굉장히 완악해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 돼버려요. 소망이 없어지고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그분 안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함의 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성품이 먼저 바뀝니다. 모든 것을 보면 아름다운데, 내가 다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필터링이 만병통치라는 거예요. 모든 통합 이 필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신 분, 자녀와의 갈등이 있으신 분,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어디 가서 상담 받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그냥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올인원 패키지예요.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배려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온유해, 이거 다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한 번에 다 그냥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욱하지 말아야지,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비판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가 다 따로따로 결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 올인원 패키지, 이거 따로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하수들이에요. 이 성령 패키지를 모르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다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대화로 풀어보겠다고 막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하다 더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먼저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에 있는 악함과 죄성을 성령님께서 덮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들인지가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인원 성령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9가지의 효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선 스스로 절대로 이런 열매들을 맺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절대로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성령님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동역자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고 무언가를 결심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필터링을 끼워 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관계와 가정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